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입어야 할 게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죠. 어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상에 다른 전신갑주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갑주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차고 오셨습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 다 차고 오셨어요? 아니면 집에 풀어놓고 오셨습니까? 차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뺐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차고 계셔야 되고, 오늘은 두 번째 갑주인 의의 호심경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 한자를 좀 풀이해 보면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이란 뜻입니다. 근데 사실 거울은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보면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처럼 보이는 구리장식, 이것을 가리켜 호심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런데 호심경은 우리의 심장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사실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심장, 폐, 간 등 오장육부가 있는 이 가슴 전체를 둘러싼 것으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방탄조끼 같은 걸 입으라는 거죠. 지난주에는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고, 오늘은 이제 가슴으로 올라와서 이제 가슴을 챙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한글 개역 성경과 같은 그 다른 성경 버전에는 의의 호심경 말고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호심경 말고 어떤 단어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원래 옛날 성경에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배. 사람 이름처럼 보이긴 하지만 흉배, 이게 흉배가 무슨 뜻이냐면 가슴과 등을 같이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과 등을 모두 감싸는 장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흉배가 이제 한글 이 개역 성경에서 개정판이 나오면서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흉배라는 단어가 원문을 훨씬 더 잘 살린 번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등까지 포함하냐 안 하냐, 지금 이게 핵심이 아니고, 가슴에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기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당하면 굉장히 치명적이니까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흉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몸의 주요 부위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사실 이 팔이나 뭐 다리 같은 것이 부러지고 다치거나 하면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지장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슴에 있는 장기가 손상되면요, 생명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돼서, 특히 호심경은 군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심경을 입으면 자기 이 군인들로서의 어떤 이 용기가 이 안에서 막 용솟음 올라옵니다. 군인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들을 뒤로하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탄조끼를 한번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방탄조끼를 입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 GOP 철책 근무를 쓰면서 비무장지대의 그 지뢰밭으로 들어갈 때에 혹시 모르니까 이제 방탄조끼를 입고 뭐 지뢰 탐지기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점검하러 들어가는데, 그걸 입으니까 왠지 모르게 든든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모르게 총알이 날라오면 그게 막아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물론 날라오진 않겠지만, 이 바로 이것이 바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무언가 용기를 가지고 또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일단 입고 나면 마음이 편하고, 또 군인이 겁을 먹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없애고 몸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함께하고 있는 이 호심경.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아무리 좋은 무기와 장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겁에 질리고 나면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사기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나가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영화 같은 거,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창, 칼 들고 나가기 전에, 전쟁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들면서 야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돋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호심경으로 함께 차고 사기를 북돋아서 세상을 향해 전쟁터로 나가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영적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겁부터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에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을 보고 자신들은 너무나 초락이 그지없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겁에 질려 있어요. 사실 그 상황에서 전쟁에 나가도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전쟁은 하나만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이 방탄조끼 호심경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우리가 두려움 없이 전쟁에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의의 호심경을 반드시 붙일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호심경도 그냥 호심경이 아니라 무슨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에요. 허리띠도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 호심경이나 차면 안 돼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 왜 의의 호심경인가? 사실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의라고 하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자로 봤을 때도 옳을 의자를 보면 옳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것입니다. 옳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옳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뉴스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 의는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 기준에서 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를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 척 하시네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자신이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상대방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 자기의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뭘까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침을 튀겨가면서 옳다고 주장해도 자기 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의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기 의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성경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으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옳다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의의도 자격도 없다는 거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가 필요한데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대신해서 빌려서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가 뭐가 돼 있냐면 전가된 의다라고 얘기해요. 전가는 트랜스퍼한다는 거거든요.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옮겨주니까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전적인 타락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의 아까 잠깐 띄워주긴 했는데 의라는 한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위에가 양양자입니다. 양양. 그리고 아래는 나자죠. 나자. 그러니까 내가 양을 업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 가만히 보면 이 한자에 되게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양 밑에서 내가 그것을 양을 짊어지고 가는 모양인데 성경에서 양은 누굽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나일 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업고 짊어지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의로워지는 것이지 부패한 나로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의를 우리가 함께 빌려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은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의로 불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의로 불타는 사람들도 불의한 것을 보면서 막 외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 안에 가슴으로 벅차서 불타서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막연하게 느껴지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인 내가 나의 의가 아니라 전가된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입고 싶을 때 입고 갑갑하면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항상 입고 그 입은 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불화살이 날라와도 그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연륜과 나의 경험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를 살게 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라는 그런 말이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을 때는 그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전가된 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 속에 자기 의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자격과 조건과 환경과 노력과 나의 열심이 나의 모든 것을 살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지금 너희들 의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야 나에 비하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가진 조건과 자격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고 부여잡고 왔던 자신의 모든 것이 결국 가짜였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 딱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큰 죄를 지은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십계명만 보더라도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큰 도둑질한 것도 없고 또 간음한 일도 없을 것이고
내가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의롭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고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웃 여자를 보고 이상한 마음을 먹는 것도 가늠한 거다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기준과 나의 기준에서는 나는 좀 의롭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준에 부합하여서 나아갈 수,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죄인 중에 계시였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가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었음을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나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던져버리고 나의 의로 살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얘기를 하다가 결국 궁극적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까지 그토록 자랑하던 자신의 의를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배설물, 해로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고백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아,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좀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그것만 붙들고 살아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부여잡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부여잡은 게 가짜라는 게 부인이 안 되면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는 거 아니겠어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잡아왔던 것을 결코 그냥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는 결단이 아니라 깨달은 거죠.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도 너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교회에 너 없으면 교회가 잘 안 돌아가잖아. 그래서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자꾸 내가 뭐가 됐냐, 의로운 양 착각하게끔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속삭이에 넘어가게 되면요 결국 사단에게 무너져서 남을 평가하게 되고요, 나는 이런데 저 집사는 왜 그럴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예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야기하듯이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힌 채 결국 사단이 원하는 대로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말하면서 그 의가 하나님의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진 것이지 너의 어떠한 능력도 요만큼도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철저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해야 된다는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주신 나를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긴 했지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자꾸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네가 왜 뭐라고 하느냐?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딱 우리를 지목해서 택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고 하신 거 어느 누구도 번복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그 의를 건들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뭘 건드려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못 믿도록. 그래서 잠언기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러한 자라는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부착하고 무장하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도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다. 이걸 잊지 마시고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그게 자기 의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타나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셨죠? 그 함부로 대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들이잖아요. 소중하게, 존중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이 붙이라는 이 말 앞에는 나의 가슴에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게 해라 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양심에 거리낌 없는 의로운 행실을 가지라는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워요. 근데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뒤에는 우리의 삶도 의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삶의 모습이 의롭지 못하면 이거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인 거죠. 주님처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로운 생각을 하고 그러한 어떤 불붙는 열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왔던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돌을 들고 그 율법에 따라 돌에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한 명, 두 명씩 돌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으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지금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입은 자답게 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성도,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 자꾸 이름만 붙이지 말고 그 본분을 다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의로운 삶을 우리가 잠깐 살다가 아니었다가 이게 아니고 꾸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군인들이 휴식을 취할 때 로마 군인들 생각해 보면 취하고 뭐 음료수를 마신다든가 잠깐 자리에 앉았을 때 호심경을 벗을까요, 안 벗을까요? 귀찮은데요? 좀 벗어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됩니까? 왜 안 벗을까요?
따뜻해서? 언제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 거죠. 근신하여 깨어있으란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호심경은 그냥 방어 무기만은 아니에요. 로마 군병의 그 갑옷들을 생각해 보면 투구부터 발까지 다 이 신발까지 신었는데 그 모든 장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찬란한 게 이 가슴에 찬 이 호심경입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간의 몸의 앞에 등, 그래서 앞면과 뒷면에 이 두 동판이 있는데 노수로 연결되는 어깨끈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호심경에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매끈해 가지고 강한 두꺼운 동판으로 앞에 가로막혀 있는 호심경이 있고, 또 어떤 호심경은 물고기 비늘과 같은 그 동들 있어요. 그 조각조각이 겹겹이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호심경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입는 그런 옷들 생각해 보면 이게 동들 이렇게 겹겹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병정들이 입는 호심경은요 약 한 1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죠. 되게 무겁죠, 되게. 그런데 이제 좀 대형 사이즈가 되면 35kg. 여기서 이제 대형 사이즈 좀 입으셔야 되는 분들 계시겠죠. 그분은 35kg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이 어마무시한 그 골리앗이 55kg짜리 호심경을 차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떠올려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니까 사울 왕이 자신이 입던 갑옷을 입었을 때에 이 몸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울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으니까 적어도 35kg 이상은 하고 있었을 거니까 그 소년 다윗이 그걸 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냥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갔는데 사실 그냥 나간 게 아니죠.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의의 호심경을 하고 나아간 줄 믿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입고 다니는 호심경은요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호심경을 입고 다니면 다닐수록 시간이 지나면 그 동끼리 동판 조그만 것들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그게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맨들맨들해지면 반짝반짝반짝거려요. 그러다가 햇빛이 탁 내려지는 순간 그 밝은 광채가 비치면 어떻게 되면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반짝거려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호심경은요 방어 무기만은 아니에요. 적군의 눈을 잠시 멀게 만드는 일종의 공격력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전쟁 기사를 보면요 적군이 로마 군사의 호심경에 의해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패전했다는 기록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호심경을 입으면 안 벗어요. 다를 때까지 입습니다. 우리는 이제 옷을 입다가 새로운 해가 됐을 때 홈쇼핑 나오면 좋은 옷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 버리고 그거 구입해서 입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호심경은 계속 입어요. 한 번 입은 호심경은 죽을 때까지 입는 겁니다. 매일 입고 다니는 거예요. 벗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의의 호심경을 입었다 벗었다 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차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안 차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의의 호심경으로 부착을 하지만 또 이곳을 나가는 그 순간 또 그것을 귀찮다고 벗어 던지고 살다가 다음 주에 막 여기저기서 화살 맞아가지고 상처받은 몸으로 여러분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라고요. 벗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는 이 붙이라는요 뭐 침으로 이렇게 붙인다 뭐 스티커 붙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 붙이다는 것은요 떨어지지 않게 강력하게 안에 있는 것들과 연결시키라, 이런 고정시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의의 호심경을 입되 그냥 대충 걸치고 입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벗겨지지 않게 의의 말씀 안으로 성령의 충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의의 호심경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보세요. 그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않았다니까 사단이 그 틈을 보고 상처를 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습니까? 열심히 주를 섬기다 보면 왜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의의 호심경으로 단단히 붙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 빈틈을 기가 막히게 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아침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동안 나 있던 상처와 아픔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치유된 이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부착하십시오. 내 노력과 내 의로 만든 호심경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그 호심경을 여러분 장착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므로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그 다윗과 같은 용맹함과 담대함으로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광채가 드러나며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빛의 갑옷이시고 하나님이 정가된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마귀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최후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11월 한 달,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되어져서 의의 호심경으로 부착하여 사단의 어떤 불화살도 막아내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는데요, 오늘 예물을 드리면서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랜만에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힘차게 마귀를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우리 다 같이 얻었네. 일어나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